새로운 이름, 새로운 운명.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 말씀.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의 축복을 주셔서 지난주 11시 예배의 경우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로비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까지 됐습니다. 뉴젠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보내지 않아서 되시는 분들은 우리 일부 예배 9시 예배에 오시면 주차하기도 좋고 예배 드리기도 쾌적하니까 되도록 9시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새가족 4주과정 등록을 마쳐야 우리 새로운 교회 그 정식 등록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 입구에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이 오늘 2시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헌금 봉투를 좀 디자인을 바꿔봤는데 오늘 드리는 그냥 헌금하고 저희들 됐을 때 온라인 헌금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체크를 해주시고
어떤 헌금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 재정부에서 핸들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쓸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 한국에 많은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들을 저희들이 돕는 헌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남의 개척교회를 돕느냐. 그런데 한국 교회사상 2달 된 개척교회가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 달에 다 재정적인 자립을 했고 감사하게 부응하고 있지만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격려의 헌금을 한 20개, 30개 정도 교회를 선정해서 나눠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3기까지, 그러니까 이번 11월 말까지 등록이 마치신 새가족들은 12월 5일 토요일 우리 아침 7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7시에 교회가 준비한 버스로 바로 이 가평에 있는 아주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금 가장 아름답고 기도할 수 있는 필그림 하우스로 가셔서 하루 종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새가족 웰컴 영성 리트릿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니까요. 새가족 1기, 2기, 3기 코스를 끝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끝내시는 분들은 이 안내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저희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으로 드리고 있는데 생명의 삶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나가시면은 밖에 로비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모르시고 열심히 지나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의 말씀에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그가 99세 되던 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13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 성경은 이스마엘 출생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해서 사레와 하갈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온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지는 소란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시름을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편법으로 조급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를 잇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안도의 한심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99세가 되면서부터 인간적 힘으로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혹시 정한 대로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안일해진 것 같습니다. 믿음이 휴먼 상태로 들어갔어요. His faith was on vacation. 그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레와 하갈과 그 누구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이 시점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냥 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경배하면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Your faith comes alive when the word of God comes to you.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죽었던 믿음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꺼져버린 소망이 다시금 내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꺼져버린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에 빠진 자들을 깨우시고 체념한 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개점휴업한 상태로 그냥 안일하게 13년을 지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잠자고 있던 그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일깨워지는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We need spiritual reawakening.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과 자원이 풍성하셔서 어떠한 불가능도 없는 그런 전능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을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고비 때마다 우리가 그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God comes to us in the ways we need Him the most. 우리가 낙망하고 있을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우리가 상처받아 괴로워할 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할 때는 징계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름이 달랐어요. 4개국 연합군을 급습해서 아주 일시적 승리를 거뒀지만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11조 내고 임자들에게 다 돌려주고 후회하고 있을 때쯤에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 둘 다 9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오십니다. 이때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시점에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는데 1절에 보니까 이제 약속의 씨앗 이삭이 태어나기 이제 코앞이죠. 1년 후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조건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이제 믿음이 유아기가 아닌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Abraham's faith has entered into a higher stage.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만을 흠뻑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힘든 말씀도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가끔씩 야단도 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약속의 씨앗 이삭이 태어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왜 군인들이 항해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쉬다가도 상륙 준비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장비도 점검하고 무기도 점검하면서 자신을 다잡는 것처럼 그토록 기다려왔던 축복의 씨앗 이삭이 이제 태어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느슨해진 영성을 다시 탁 채신 거예요. 영적 마음가짐을 잡아 준비시킨 것입니다.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팍 다가오셔서 영적인 대각성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는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요구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You walk before me.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살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지 말라. 너의 스텝 바이 스텝 걸음걸이마다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사람은 수준이 다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겁고 힘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늘나라 시민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You be blameless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인간이 죄 없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흠없는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spiritual integrity,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룩한 집중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13년 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성급하게 우회해서 하갈 사건을 터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편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거룩의 기준을 쉽게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제 변해야 된다. 과거의 사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비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너는 교만이 꺼져야 되고 너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며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헛된 욕망과 더러움에 가득 찬 이기적인 과거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내 앞에서 새롭게 서야 한다.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교회,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는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제는 정식 계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God will continuously confirm His vision to us.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해 주셔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람 말 듣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확인해 주십니다. 사람에 실망하고 나 자신에 실망하고 상황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비전을 확인해 주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국제적인 지도자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또 방문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그리고 로렌 커닝함 등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과 세계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찾아오셔서 꼭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목회자들과 만났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음성을 주시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할 텐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지금 잘 겸손히 우리가 밑으로 잘 뿌려놓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밖으로 드러나는 큰 부흥을 이룰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톱 리더십부터 순교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그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거의 2, 3주에 한 번 꼴로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같은 비전을 계속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만 한번 보내주실까? 우리가 교회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저앉을까봐, 이 비전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삶에 지치고 낭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이제 정식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이제 계약서 쓰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계약서를 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약이 생긴다는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은 항상 이 토요일 아침에 소그룹 설교 공부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목회자들과 오늘의 본문도 또 한번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멤버 중에 변호사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변호사니까 맨날 계약서만 쓰고 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과 계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거예요. 레벨이 워낙 다르면 계약서 잘 안 쓴대요. 너무나 큰 기업은 너무 작은 기업과는 계약서 잘 안 쓴. 그래도 좀 하청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수준이 올라와야지 왕이 거지랑 계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계약을 써도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요. 많이 가지고 힘센 쪽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는 대기에 갑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갑이 이수해야 될 책임사항은 요만큼이고 을이 이수해야 될 책임사항은 이만큼인데 이 계약서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자손같이 많게 해야죠. 너의 왕들이 태어나게 해야죠. 뭐 하나님의 축복은 무지 많은데 아브라함이 할 거는 별거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변호사라면 절대 이런 계약서는 사인하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손해보는 갑의 입장에서 이런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계약의 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갑이 그렇게 손해보는 계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끝없이 낮아지고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이요 사랑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에센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4절,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삭을 주기 1년 전에 비로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처음부터 바꿔주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A new name has a key to unlock the mystery of upcoming blessings.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주기 직전에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대로 살았으면 아브라함도 한 족장으로서 존귀한 아버지로 괜찮은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Father of all nations. 그래서 그 후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까지도.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을 통해 흘러나갈 축복의 파장을 상상하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축복의 파장을 여러분은 상상도 못합니다. 축복은 왜 주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주십니다. God blesses you so that you might do His work.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애 못 낳는 나이든 부부가 아들 낳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를 믿는 모든 세계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 계획의 시작이에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도록 비전의 폭이, 인생의 폭이 확 넓어졌어요. 이제는 한 가문의 존귀한 어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 괜찮은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When God gives you a new name, He will give you a new life, new destiny. 하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그 순간 시몬이었을 때는 인생에서 최고로 출세해봐야 갈릴리 수산협회장 뭐 그 정도. 그러나 그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 그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을 세우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사울을 가만뒀으면 그는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인 예루살렘 대학의 총장 정도로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순간 그는 전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세계 복음화의 씨앗을 뿌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대로 놔도 괜찮게는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괜찮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의 인생입니다. 저는 고생은 할지언정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운명을 주시고 새로운 운명에 맞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새 이름을 받으면서 옛 이름과 옛 사람을 버려야 했습니다. Abraham had to surrender his old name, his old nature.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새로운 운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삭은 받으려고 하면서 이스마엘식으로 키우려고 해요.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으려고 해요. 그러면 터져요. 이전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마치 두 배에서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수록 갈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로 살아야 했어요.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는 교만이고 야심이지만 열방을 품는 아버지는 겸손이고 포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옮겨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이 확산이 되는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례의 운명도 바뀌게 되죠.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새 이름 새 운명을 주신 게 아니라 아내 사례에게도 새 이름 새 운명을 주셨어요. 맨날 아브라함 통해서만 하니까 사례가 사고를 쳤잖아요, 한번.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남편을 통해서 흘러나온 축복이 아닌 사례에게도 다이렉트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자, 그런데 사례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옛날 사례의 이름의 뜻은 My Princess예요. 나의 공주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주병이 심했겠어요. 나중에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사례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옛 이름 사례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중심적인 인생이에요. 항상 공주님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가 되면서부터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저 하나의 좋은 어머니가 아닌 열방을 가슴에 품는 축복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례도 옛 이름과 옛 성격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운명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공주병도 버리고 여종 하가를 질투하고 학대하는 불같은 미실 같은 성질도 좀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열방의 자손으로 품을 수 있는 크고 관대한 여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아내 사례를 존귀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순간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학벌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는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옛 세상적인 생각으로 서로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교회는 이제 거기서 보니까 갑자기 경기여고인가 어딘가 명문 한국 고등학교를 나온 권사님들이 만나고 서로 동창인 걸 알고는 막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동기, 우리 학교 동창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제가 설교도 했어요. 갑자기 확 모아가지고 막 서로 좋다 하다가 누가 기수 따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보니까 시험 친 세대와 뺑뺑이 세대가 다 갈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시험 쳐서 들어간 세대의 얼굴에 우월감이 쫙 깔리면서
우리는 같은 학교 출신이지만 뺑뺑이 돌려 돌아간 너희와는 다르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목회자가 딱 보게 느끼는 이런 영적인 감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동창회는 해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끝없이 서로를 나눠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나누고 동양인들 중에서는 한국 사람과 중국인을 나누고요. 들어와갖고 한국 내에서도 동과 서를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누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례, 나의 공주, 자기중심적인 인생으로 세상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라가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셔야 합니다. 한옥 목사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넓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비전 이삭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끝없이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운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첫째 보세요. 약속은 계승됩니다. 너와 내 대대후손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God's blessing will go on to the generations. 저주는 3, 4대에 끝납니다. 그러나 축복은 1000대까지 갈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순종하세요? 아멘한 분들에게만 1000대까지 은혜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꾸 이런 조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아멘 실수로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믿음을 가진 분이면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의 아브라함이세요. 여러분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갈수록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은혜도 적금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의 손주의 증손의 고손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돈은 못 물려줘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야 될 어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너와 너의 자손들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주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사인입니다. 인증 계약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라고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표를 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자신의 몸을 매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해야 됐어요.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버렸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되었어요. 결혼 예식에서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이 결혼이듯이 할례 의식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영혼이 내면이 유대인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표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끼고 다니는
반지는 위선이 되듯이 유대 민족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잊어버리니까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던 할례가 신약시대에 와갖고는 세례로 대치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인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예요. It'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옛사람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세상 사람과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끝없이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릴만 하면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저께 어떤 우리 소그룹 리더가 그럼 새로운 교회도 마음의 할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교회에 오면, 새벽 기도에 오면, 주일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니까, 살아나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속으로 시니컬한 아주 불신의 웃음을 하고 웃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이나 회의의 웃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신의 웃음을 웃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찌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낳으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절망이라고 포기했던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웃은 거야. 내가 99세가 됐는데 어찌 내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이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고 기쁨의 웃음을 웃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어요. 이삭은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웃음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웃음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냉소적인 웃음이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약간 비틀하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은 거야. 아, 99세나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력을 요구하십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스마엘이나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도 좀 챙겨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아니지만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키우면서 정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에는 이삭이 안 생기면 이스마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생각을 바로잡았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끈질겨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정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확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을 확 깨버리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착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정 때문에
진짜 메인인 이삭을 붙잡는 것에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축복도 풍성한 축복이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God wanted Abraham to focus on Isaac.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괜찮은 일을 하던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주는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고의 길을 가기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스마엘도 괜찮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에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삭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과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미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래의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지나간 것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따로 챙겨주실 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십시오. 처음 약속 이삭에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새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이삭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거 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은 것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챙겨주게 하시고 여러분은 이삭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요.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21절 마지막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 하나님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날짜를 시계를 딱 찍어주셨어요. 내년이다. 이제 1년이다. 25년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은 마치 캄캄하고 축축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한테 3일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릴 준비해라.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죽을 고생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혀 생각도 못한 시점에 요단강 앞에 딱 세우시더니 봐라. 리버뷰. 강변을 보라. 저강 건너에 약속의 땅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연단의 과거가 지나고 이제 이삭이 보입니다. 이제 소망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소망의 땅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상륙의 아침,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두 일어나 이삭이 태어날 순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다렸던 이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운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과거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삭을 향해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